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8장서부터 하나님의 나팔의 천사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을 당합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그 다음에 바다도 그 다음에 땅들도 강물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간에 계시록 16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나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이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깊이 성경 말씀에 들어보면 니오야단, 탄닌, 탄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왕들이 그들이에요. 참 이 부분이 이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열려야만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임금은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인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이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실제적인 존재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아직도 세상 임금은 그놈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 속에서 나중에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다 완전 무장한 사단의 나라의 군대들이에요. 얘네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올라와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실제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군대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왕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블루온, 잘 들으세요. 영어로 아폴로 11호 많이 들어봤잖아요. 달에 올라가는 인공위성의 이름이 아폴로 11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시커먼 존재가 세상의 왕이다, 임금이다. 우리는 여지까지 그렇게 상상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이 사실상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사단들의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사단들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온 지구를, 온 우주를 사단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아폴로가요, 영어로 아폴로, 이게 사단의 왕 아바돈의 이름이에요. 이 사단의 왕 아바돈이 지금 무저갱 속의 땅 속에서 왕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 지구의 땅 속에 사단의 왕 아바돈이 있는데, 아폴로가 있는데, 이놈은 한 명이지요. 그런데 전 지구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들과 족속들이 있습니까? 얘네들의 왕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뿔 붉은 용이 최고의 대장이고, 전 지구의 많은 나라들의 임금들이 다 그에 해당되는 버금가는 그런 용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계시록이 열려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황충 같은 존재들이, 사단의 군대들이 아주 벌떼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과연 누구일까? 이 부분이 왈가왈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단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해석들이 있는데, 자,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 4장까지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자가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0년에 안 채워진 거예요.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고 났을 때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어린 양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땅 아래가 무저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 아래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받고 나서 어린 양이 보좌에 가서 인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띄는 그 자리에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도 어린 양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 붉은 용이 이 땅에 이제 쫓겨내려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내려옵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쫓겨내려오냐? 이게 문제예요. 시간표가 있는데 이제 12장에 가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세상 임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궁창의 보좌의 자리에서 임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다가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오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보좌의 귀를 가지고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그 자리로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땅에 쫓겨 내려온 겁니다. 이미 창세기 9장에 보면 8장서부터 오면요, 세상 임금은 쫓겨 내려왔어요. 제가 12장에 가서 이 시간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공중에 7년 환란에 공중에 오시는데 오실 때 바로 얘네들은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붉은 용들이 땅에 꽉 차 있는 거지. 하늘에 있는 용들이 다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 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요, 사단의 편의 별이 아닙니다. 얘들은 이미 쫓겨 내려왔어요. 근데 표현이, 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러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제가 언어도 찾아보고 다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이 언어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무저갱을 열더라, 이게 맞아요. 왜요? 자, 계시록 이제 8장 9장에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띄고 그 인을 띄는 그 다른 장면에서 7 나팔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는 이미 붉은 영들이 쫓겨 내려온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 수 있는 능력자는 이 사단의 편에 있는 별들은 무저갱이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또 사실상 쫓겨 내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붉은 용들은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아무리 임금이고 아무리 왕이라 아바도르라 해도 무저갱을 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받았다래. 이게 지옥 보낼 수 있는 것도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사단을 영원히 지옥 보내는 그 권세의 능력이 계시록 1장 18절에 되면서부터 어린 양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들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끝났어요. 안 믿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서 피 흘린 그 죄값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죄 지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탁 쥐고 이제 지옥 보내는 것을 어린 양 예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도요, 심센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 가지고 무저갱을 열고 옛 뱀, 용, 마귀 사단을 잡아서 집어넣고 열쇠를 잠굽니다. 이게 무저갱이 열쇠를 열 수 있는 능력자는요, 사단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심센 천사의 하나님의 태초전에 가졌던 영광의 능력이 임한 능력의 사람이, 능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무저갱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이 황충들을 끄집어 올리더라,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심센 천사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래서 무저갱 속에 갇혀져 있던 사단의 군대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걔네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무저갱을 열고 황충들을 끄집어내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정복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수목과 나무와 풀들도 절대로 해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그것도 5개월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인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 황충의 전갈에 쏘는 도구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이 처진 사람들은 이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이 처진 사람이 이 화를 당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전 지구적으로 4분의 1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셈의 장막, 도피성,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야곱이 있는 그 자리는요, 사단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피성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 하늘을 증명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땅속에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튼튼하게 보석으로 탁 기초를 쌓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셈의 장막, 새로운 도피성, 새로운 이스라엘 시온성, 그러한 곳에는 이러한 황충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도피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되었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군세로 딱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장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피성의 그 셈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셈의 장막이 아닌 곳에서 인을 맞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실상 사단의 군대이지만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단들이 할지라도, 사단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수 안 믿는 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가 이제 나오는데 13절에서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 환상 가운데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요, 자,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 숨어져 있었던 네 천사가 놓여지는 거예요. 이 네 천사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 2만만의 마병대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3,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자,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게 사실상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밖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성 밖이에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이제 큰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영역이 지어지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이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바깥은 세상이고 유프라테스 강 안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걸쳐져 있었던 그 천사들이 올라와서 그 년월 일시에 한순간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순간에 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이때 멸망당합니다. 이게 스가랴서도 보면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자, 이 핵전쟁이지요. 핵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이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전쟁은요, 10중 8구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전 세계 패권 전쟁입니다. 이게 3차 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핵 낙진, 핵 폭발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뭐 다른 나라는 말할 거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지금
미국의 그 세계에 파견된 나라들이 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군대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평택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제1 목표가, 공격 목표가 중국에서 봤을 땐 평택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핵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가만히 있나요? 북한도 핵폭탄이 있잖아요. 그 중국과 북한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해 오면 대한민국은 3차 대전 때 핵 재앙에 의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유튜브 듣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좌파 우파, 저는 오리지널 골수 우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에 3차 대전은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곧 7년 대환이 멀지 않았어요. 이때 대한민국이 핵전쟁에서 보호받는 길은요, 대한민국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래야 돼요. 이 핵전쟁 때에 대한민국이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도피성이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샘의 장막이 세워져야 돼요. 하늘은 측량하고 하늘 보좌로 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덮여져야 돼요. 땅속도 기초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도피성 안에는 미안하지만 뱀용 마이사단이 없어져야 돼요. 있는 순간 걔네들을, 이 3차 대전이 핵전쟁에 대한 그 전쟁은요, 세계 패권 전쟁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한 도피성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야 될 뱀용 마귀사단이 이 땅에 없어져야 돼요. 귀신들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7년 대환란 때 중간에 있다. 100% 대한민국은 환란을 당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달력으로 볼 때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첫 해입니다. 첫 해. 한국으로 보면 설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해 주님이 저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숫자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56이다. 숫자로 56이나 56억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5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56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꿈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건 56이라는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자,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연합된 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56장에 이사야 56장에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은 나중에 이제 거기 뒤로 가면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영광에 연합되었잖아요.
그 예레미야 5장 5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라. 여호와 연합을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된 우리들이, 우리 교회와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임한 너희를 갖다가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더 이상 고자라고 부르지 마라. 왜? 지금 고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마른 막대기라고 부르지 마라. 왜? 마른 막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었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데 보이는 현상은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는 그렇습니다. 고자가 자식이 없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온다래요. 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고자인데 그 이후에 유다, 교회잖아요.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온다래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12지파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자와 같은 현상인데 갑자기 우리에게서 야곱이 되고 또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마른 막대기라고 부르지 마라. 마른 막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연합된 우리가 갑자기 마른 막대기가 새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철장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를 질그릇에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니니까 여호와와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는 우리가 새로운 야곱이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나를 질그릇에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은, 여호와 연합된 것은 예레미야 5장 10장 5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해라. 영원한 언약을 알아야 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8명 가족만 내놓고 다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다시 노아와 8명에게 다시 언약을 합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뭐라고 언약하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근데 기술시대 지금 왔잖아요. 기술시대 보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 이 지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물로 멸망시키지 않았는데 불로 다 멸망시킨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거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리라.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려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 희한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할례를 통해서 네 살 안에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게 하리라. 할례의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포표를 비워내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우리 몸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아와 아파로. 사단의 몸이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떼어내야 돼요. 이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라. 화평의 언약을 잘 이해하면 영원한 언약을 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육체의 몸이 신령한 육체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갖게 변하게 되리라. 우리가 낮은 몸이 있잖아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몸이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시켜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육을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왜? 마지막 때에. 왜요? 우리의 몸이 무엇인데, 육체가 무엇인데,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세상을 덮는 구름이 있을 때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거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여호와와 연합된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영원한 언약에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그 전에 노아 홍수 때에 네피림들과 그 용사들에 의해서 세상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존재들과 네가 싸워서 이겨서 네가 세상을 회복하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호와 연합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심판하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6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 연합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왜 모여요? 왜 세계 열방의 만민들이 왜 여호와 연합된 교회로 오냐고요. 마지막 때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616 가지고 우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목 잘라 죽입니다. 유대인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여호와 연합된 무리들이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이곳으로 다 도망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호와 연합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 위에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군대들과 땅에서 있는 도피성의 군대들과 연합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용사들, 네피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되고 땅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보좌고 땅에서는 도피성, 그 다음에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전체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새로운 군대를 가지고 셈의 장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셈의 장막의 군대를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저들과 싸워 이겨서
저들을 회복하라.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7 나팔 천사들이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 화돌도요, 세계 3차 대전이요, 예수 믿지 않는 노아 홍수 때에 용사들과 네피림이 되어버린 적그리스도 세력들, 자기네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때 하나님을 잘 믿는 대한민국은 도피성이 되어서 절대로 저들에게 전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좌파 우파라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파가 됐다, 미국하고 한편이 됐다, 100% 우리가 중국한테 핵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계획은요, 이 뜻은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고 셈의 장막이 되고 시온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서 깨끗해서 죄와 더러운 것들이, 뱀용 마귀사들이 다 빠져나와서 대한민국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땅밟기 절대로 해야 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속에 있는 뱀용 마귀사들을 집어내서 무조건 집어 던져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38선도 무너져야 되고, 북한을 잡고 있는 저 김정이 가짜 태양신도 다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서 쥐고 있는 붉은 용도 쫓아내고, 땅 속도 다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서 깨끗한 도피성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보호받는 거예요. 미국도 대한민국 지켜주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파에서. 물론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셈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연합된 우리들이, 지금은 고자와 같고 마른 막대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이마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 시브리 날짜를 볼 때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세계의 그 경량 속으로 흡수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교회에, 또 아시아 있는 금주대 교회에 선택된 셈의 장막에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에 비켜갈 수 있는 거룩한 도피성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새해를 통해서 여호와 연합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셈의 장막을 세워주시고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들이 저 세상 열방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그러한 새로운 셈의 장막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